무상심심미묘와 백천만금난저 아관문경덕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모범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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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련하여 제23령 항보살 본사품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는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경을 받아시니고 읽고 배우며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서자여서니 얻은 바 복들은 한량없고 가위 없어서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도 능히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너의 공덕은 일천부처님께서 함께 말씀하셔도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지엄이미능히 모든 마군을 방하여서 생사의 군사를 무너뜨리고 모든 나머지 원한의 적을 모두 다 끝고 없앴느니라. 선남자야 백천의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령으로 함께 너를 수하시는 일체세간의 하늘과 사랑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는 없느니라. 오직 열애를 제하고는 그 모든 성문이나 백지불이나 보살의 시와 선정에 이르기까지 너와 더불어 견줄 자는 없느니라. 나무며바 연하경. 예, 오늘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보살 이 본사품은 과거생에 야광보살이 이 묘법을 수행하던 그 참 사연을 여기에 참 해설을 하고 담았습니다. 보살이 과거생에 닦던 그 일을 갖다가 본사품이랍니다. 본래 그 참 불사를 짓고 모법을 수행하던 그 사연을 갖다가 본사품, 우리 모법연화경에서도 야광보살 본사품, 저 뒤에 가는 것 때문에 모장엄만 본사품, 이렇게 본래 있었던 일, 이걸 갖다 본사품이랍니다. 보살이 과거생에 닦던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그 닦던 그런 경우를 갖다가 본생담이라 그럽니다. 본생담은 굉장히 별도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때로는 사슴왕이 되고 때로는 앵무새가 되고 때로는 물고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온갖 참 중생을 제도하고 건지내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본생담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굉장히 있고요. 이 보살이 닦던 거거생에 닦던 일을 갖다가 본사품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 모법을 수행하는 그 과정이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처님 그 참 말법시 오타각시에 이 모법연화경을 읽고 외우고 수행한 그런 또 사연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는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경을 받아지니고 일코요며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였으니 얻은 바 복덕은 한량하고 가히 없어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도 능히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했습니다. 이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도 빠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걸 갖다 신법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은 파괴되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법이라 합니다. 색법은 온갖 물질을 말하는데 이 육신을 비롯해 온갖 물질은 색법은 생로병사가 있고 물질은 불에 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러나 색심이 불이기 때문에 그 색법과 신법이 불과 사이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우리가 참 우리의 그 신법인데 나중에 이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태우지 못하고 물도 빠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신법입니다. 너의 공덕은 일천 부처님께서 함께 말씀하셔도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라. 천 부처님께서 이 모범면화경 받아주냐 수행하는 사람의 공덕을 말씀하신데도 다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너는 지금 이미 능히 모든 마군을 파였으며 상사의 군사를 무너뜨리고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마군이 마장이 오고 막 방해가 오고 해방이 오고 옵니다 오는데 그런 마군의 짓을 갖다 모두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두 소화하고 모두 받아넘기고 해야 됩니다. 생사의 군사를 무너뜨렸다. 생사의 강을 갖다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움이 떠나고 두 번째는 생사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생사의 군사를 무너뜨려야 하거든요. 우리는 생사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생사가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색법이죠. 어떤 물질은 생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법은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있는 것을 갖다가 본유생사랍니다. 금생에 처음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다. 본래부터 있었다. 이거 다 본유생사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몸을 받은 것이 뼈를 모으는 것도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도 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몸을 받아왔습니다. 금생에 이 몸을 받았다면 또 이 몸을 언젠가는 또 다음이 있습니다. 다 하는 것 같으면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습니다. 새 몸을 받죠.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육신은 처음이 아니고 수없이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본유생사다.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이 생사 문제가 내 혼자만 생사에 걸린다는 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구나가 몸을 받아고 버리기 때문에 이는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내 혼자 받는 생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본래 생사는 육신의 색법이고 신법은 무유생사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그 팔만대장경에서 제일 높은 진리인 열애수랑품에서 분명히 무유생사다 해놨습니다. 무유생사를 갖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갖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본유생사에 매달려 가지고 두음을 느끼고
생사에 걸리고 생사 강을 갖다가 건너지 못하고 지금까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생사가 있는 것은 본래부터 있은 거고 이 신법은 생사가 본래부터서 없었다. 무유생사다. 우리 마음 신법입니다. 그러나 무유생사와 본유생사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그걸 갖다 색심이 불이다. 이런. 우리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다.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의 수랑품으로서 무유생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사는 어쨌든 우리는 금생에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생사의 군사를 무너뜨리고 모든 나머지 원한의 적을 모두 꺾어 없앴느니라. 나머지 원한의 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방해와 해방과 어떤 질시와 뭐 이런 게 되겠죠. 번뇌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다 꺾어 다 정리했다는 것이 뜻이 되겠습니다. 선남자야, 백천의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함께 너를 수호하시나니 일체 세간에서 하늘과 사람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는 없으리라.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 하면은 재불혼염자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재불혼염자. 시방 재불께서 항상 보호하고 지키고 염려하고 부처님의 보호를 갖다가 항상 받는 사람을 갖다가 재불혼염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불혼염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불혼염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불의 혼염자가 되는 그런 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을 안 하고 입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불혼염자는 이 모범열학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하는 걸 말하겠죠. 재불혼염자가 되어야 된다. 이 모든 성문이나 백지불이나 보살의 지혜와 선정에 이르기까지 너와 더불어는 견줄 자는 없느니라. 야광보살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야광보살은 그만큼 참 수승한 공덕을 닦았습니다. 야광보살은 현 일체 색신 삼매라는 건 삼매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제도할 바를 따라서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서면 좋겠 나무모범년하야 나무모범년하여 나무모범년하여 모범년하 영제 23 야광보살 본사품 수왕하야 이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까지의 힘이 성취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서 기뻐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며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입에서 항상 푸른 연꽃행기가 나고 몸의 털구멍에서 항상 우두전단 연기가 나오나니 얻은 공덕은 이어서 사람 바와 같으니라. 나무묘법연학경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자는 입에서 푸른 연꽃 향기가 난다. 우리가 공덕이 쌓이는 것 같으면 몸에서 정말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몸에서 막 냄새가 나죠. 냄새 나는데 특히 이 불자들은 그 오신채를 먹지 말라 그래 있습니다. 오신채를 먹으면 그 오신채 냄새가 몸에 딱 배입니다. 배가지고 막 피부에서도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막 냄새가 나죠. 자기 몸을 갖다 청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그 우리는 참 오신채를 갖다 삼가해야 되는데 오신채를 갖다가 생걸 먹으면 그렇게 냄새가 나고 또 호흡 선신들이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키지 않고 옹호하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본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신채를 갖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먹으면은 음심이 막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에서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공덕이 쌓이는 것도 뭐 헹긋한 냄새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몸에서. 한 번은 이 스님이 보시통을 들어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직원이 그러대. 향기가 막 나네요. 그래요. 근데 벌써 그 보시통에도 그 향기가 막 빼가지고 그 돈에서 향기가 나는가 봐요. 사람에서 난지 돈에서 난지는 몰라도 향기가 나네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가꾸무로 해서 남이 싫어하는 그런 몸을 안 해야 되거든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막 누룩냄새 나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또 냄새 납니다. 붉은 고기를 먹으면은 피가 굉장히 탁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뭡니까? 생고기를 말하죠. 예. 생고기 먹으면은 그만큼 또 업장이 무겁고 이 몸이 피가 탁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경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몸의 털구멍에서는 항상 우두전단 향기가 나오나니 얻은 공덕은 여기서 선한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참 몸과 마음을 우리가 청정히 함을해서 바로 불구토를 갖다가 참 그 중생심 가운데서 불구토를 찾으라 했거든요. 불구토가 실현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도 읽고.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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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이런 가당으로 수왕하여 이 야광본사품을 너에게 부초하노니 내가 멸도한 뒤후 500세 동안에 널리 베풀어 유포하여 연부제에 끊어지지 않게 하되 약한 마와 마의 백성과 모든 하늘 용야차 구반다등 그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할지니라. 수왕하여 너는 마땅히 심통력으로 이 경을 수할지니라. 왜냐하며 이 경은 곧 연부제 사람의 병에 좋은 약이 되느니라. 만약 사람이 병이 있어 이 병을 얻어 들으면 병이 곧 소멸하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이런 까닭으로 수왕하여 이 야광보살품을 너에게 부초하노니 내가 멸도한 뒤 후 500세 동안에 널리 베풀어 유포하여 연부제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되 악한 마와 마의 백성은 모든 하늘 용야차 구반다 등이 그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지니라. 이런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받아들이고 널리 자기가 수행하고 널리 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후 500세 동안에 이 경을 펴야 된다는 이 대목을 가지고 옛날에 선지식들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후 500세가 오는 것은 반드시 이 경을 갖다가 수행하고 널리 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참 마음을 굳게 다지는 그런 그 참 선지식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제 후 500세 오타각세이기 때문에 이 경을 널리 우리가 수행하고 펼 때가 됐다. 이런 참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정법시 우리가 이 법을 만나는 것보다도 지금 정법시나 삼법시 만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말법시 오타고학세 이 법을 만나 수행하는 것은 훨씬 그때보다도 더 공덕이 크고 더 참 어려운 일을 갖다 우리가 행하고 있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법시
자기 평생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오타각시의 말법시 참 며칠을 갖다가 수행하고 단 1년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평생 수행한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행하여 너는 마땅히 신통력으로서 이경을 수호할지니라. 이경을 수호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죠. 우리가 법대로 수행하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경을 갖다 수호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경은 연부제 사람이 병에 좋은 약이 되느니라. 이런 대목을 가지고 그 병이 있는 사람은 야광보살, 본사품을 이 본사품 자체를 갖다 막 계속 독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범연화경 이 독경을 갖다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병이 있어 이 경을 얻어 들으면 병이 곧 소멸하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이 대목을 갖다 우리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하는 거.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이것은 신법입니다. 색법이 아닙니다. 어떤 불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7시, 8시 되는 것 같으면 이 상담 시간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종종 전화가 오는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이 대목을 들면, 이 대목에 가는 것도 뭐, 법화경에 대해서 심심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 걔는. 아니, 사람이 몸을 받았다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심심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냐, 혼자서 공부를 하느냐, 혼자서 공부를 한다 하네요. 아주 위험한 일이다. 내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일을 갖다 여기서 반드시 이거는 믿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은 색법이 아니고 신법이다. 바로 스님한테 질문하는 당신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다. 그 마음은. 우리 신법은, 마음은 그야말로 생로병사를 갖다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에 걸리질 않습니다. 우비곤에서 생로병사 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라 하는 것은 너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두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누가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도 이제 참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만 가지 법의 근원입니다. 모든 법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마음을 떠나서는 단 한 법도 없습니다. 한 가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묘법이라 그럽니다. 모법연화경이다. 마음과 모법연화경이 똑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기법일체라 그러죠. 인법일체라 그러고. 우리 마음이 꼭 모법연화경이다. 마음을 두고 무랑이라 했습니다. 모법연화경 개경이 무랑이경이죠. 무랑이경은 우리 마음을 두고 무랑이래. 거기서 한량없는 뜻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그야말로 백천만의 뜻이 나오고 항아사 같은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고 마음의 실체를 두고 부처님께서는 무랑이경이라 이래가지고 무랑이경에서 참 경을 설하셨습니다. 마음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연화경
그야말로 사국의 상자정멸상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두고 제법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법이 우리 마음을 떠나서 단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법이라 했습니다. 제법, 실상은 참모습이죠. 진실한 모습. 마음의 참모습.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깨달으면 거기가 부처 자리입니다.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마다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마음이 제법인데, 모든 법인데, 마음의 실상은 뭡니까? 모양 없는 모양을 실상이라 합니다. 정멸을 갖다 실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 없는 모양이잖아요. 실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깨쳤든 못 깨쳤든 간에 모습 없는 모습이 모양 없는 모양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만가지 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두고 진여법성이라 했습니다. 진여는 진실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진실과 같다. 진여와 실상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말만 다를 뿐이지, 실상이 진여고 진여가 실상입니다. 법성이다. 우리 성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여법성. 역시 모양 없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정멸이라고 했죠.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갖다 정멸이라고 합니다. 진여법성이다. 마음을 두고 중도 실상이라 했습니다. 중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것과 그 중도를 갖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을 전부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걸리질 않는다. 모두 용섭하고 바닷물이 온갖 물을 받아들이듯이 우리 마음을 두고 중도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무상불상이라 했습니다. 무상은 모습이 없다. 상이 없다. 상이 없기에 상이 아니다. 불상은 안일불상이 아니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이름한다. 무상불상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죠. 우리 마음을 두고 공덕장엄이라 했습니다. 공덕장엄이 육신에 장엄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장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범연락을 수행한다든지 모범연락을 했다가 공덕이 쌓이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공덕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 공덕장엄이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두고 여여라 했습니다. 여여. 같을 여자가 여여. 진실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상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두고 열애라 했습니다. 내가 이 스님이 말씀을 늘 종종 합니다. 열애는 불리심이다 했습니다.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열애는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열애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심적시부를 했습니다. 마음이 꼭 부처다. 우리 경전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특히 참선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처다는 이 대목을 갖다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허공법신이라 한다. 허공에는 어떤 모양이 머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허공법신이라 한다. 마음을 두고 청정법신이라 한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청정법신이라 한다. 이렇게 마음은 만 가지 법을 먹은고 토하고 있습니다. 한경에서는 그 유명한 참 사구기가 있는데, 신불급 중생이 만가 부처와 또한 중생이 이 삼무차별이다.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만가 부처와 또한 중생은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이걸 갖다 모범연학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뭐 만가 부처와 또한 중생이 개성불도인 모두 성불하는 성불도인 모범연화경이다. 모범연화경이다. 마음도 모범연화경이고 부처도 모범연화경이고 중생도 모범연화경이다. 모범연화경은 10법계에 불성을 드러내는 그런 경전입니다. 마음을 행하는 가운데 안옥따라 삼마삼보리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 속해 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법이 모두 이 모범연화경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떠나서 안옥따라 삼마삼보리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법이 속해 있다.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법이 깨달음의 마음이지 어떤 물질을 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만약 마음 밖에서 법을 찾는다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 밖에서 법을 찾는다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한 사람이다. 삿된 법을 행한 사람이다. 만약 마음 밖에서 뭘 법을 찾는다 하면은 마치 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남의 목장을 내려다보고 진종일 나무 솔 갖다 헤아리는 것과 같다. 저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 목장 내려다보고 하루 종일 솔을 헤아리도 반푼어치도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서 어떤 진리를 찾고 부처를 찾고 마음 밖에서 모법을 찾는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를 떠나서 토끼간을 찾는 어리석은 거북이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두고 상자정멸상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상자정멸상이라는 것을 이 스님이 깨닫는 데는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보는 것 때문에 이 앞에 상자정멸상 앞에 제법종벌례라고, 제법종벌례. 모든 법이 본래 붙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본래 붙어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모든 법이 본래 붙어서 이럴 때 모든 법이라니까 이 모든 법이 내 자신의 마음인 줄 모르고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물질을 생각했고 처음에는 팔만대장경을 생각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제법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이 법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 불법 이것만 생각해요. 경전에 있는 불법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잃고 또 잃고 하니까 상자정밀상이 제법 종벌내가 결국 내 마음이었고 상자정밀상이 내 마음이었다. 내 마음은 본래부터서 항상 스스로는 뭡니까? 저절로 아닙니까? 저절로. 중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꾸어온 것도 아니고 남한테 저절로 정멸상이다. 정멸상은 뭡니까? 공하다는 생각만 되고 공한 상태 아닙니까? 이 정멸상 자리가 법신불 자리고 열애 자리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이미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자기 가운데 부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밖으로만 내달리고 있었잖아요. 이 법화경 사국에 제법종벌대 상자정매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다불 기가 막히는 그러한 참 개송입니다. 이 개송으로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부처를 깨달아 버립니다. 이 개송으로서 상자정멸상이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였구나 이거 아닙니까? 마음을 두고 구원실성이라 했고 상주불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심법 아닙니까? 구원실성. 열애수랑품 그 유명한 열애수랑품 그 본체가 뭡니까? 구원실성 상주불매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서 열애비밀신통지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급 전에 이미 성불한 본래 부처였고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문다. 이것이 열애수랑품의 핵심이고 열애수랑품의 핵심은 팔만대장의 핵심입니다. 이거 역시 세법이 아니고 우신법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들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구원급 전에 이미 성불한 본래 부처였다. 이 도리가 경전을 읽고 또 읽으니까 전부 우리들의 사연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밝히셨지만은 전부 10법계의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님 사연이 되었다. 상제불멸한다. 항상 여기 머무고 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 신법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당체입니다. 우리 마음의 당체가 구원실성 상주불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불한다 하는 것 같으면은 중생이 부처님 같이 금빛 나는 몸을 받고 거룩한 참 그런 몸을 받아가지고 30성 80종으로 갖추고 성불하는 것. 이것은 소성이 성문양의 하는 성불입니다. 우리 대성불교는 그것이 아니고 본래 성불을 갖다가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본래 성불은 뭡니까?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이 불성을 갖추고 상자정밀상인 그런 부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상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모범민화경 외운다 해도 제목을 외운다 해도 내 마음 밖에서 어떤 법을 구한다면은 내 마음 밖에 있는 무슨 사연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모법이 아닙니다. 제목을 부른다 해도 따라서 나무모범민화경 부르는 것은 뭡니까? 내 가운데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내 부처에 기하자, 내 부처에 기하자, 내 자신의 부처에 기하자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내 자신의 부처와 시방제불과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불이라 그러죠, 그럼. 그러니까, 나무 모범연합을 외운다 그래도, 밖에서 찾지 말라. 밖에서 찾는 건 이거는 모법이 아니다. 내 부처 얘기하자.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말씀이 나무 모범연합은 그 자체입니다. 내 부처 얘기하자. 내 부처 얘기하자.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갖다가 깨우는 그러한 말씀이 나무 모범연합이다. 이렇게 마음의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려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법이 가난하다. 작은 데에 매이고 어떤 잠복이나 빌고 명이나 빌고 뭐 재수 있고 잘 되고 뭐 어떻게 저쩌고 돈 잘 버리고 이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있고 좁고 작은 자는 법도 가난합니다. 막상 이 진리를 갖다 깨달지 못하고 복이나 빌고 명이나 비는데 집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옹졸한 자는 큰 법을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마치 작은 나무가지에 큰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법도 역시 가난하다. 명 빌고 복 빌고 명리가 없는데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큰 뜻을 품고 내가 부처되리라고 큰 뜻을 품고 부처된다는 것은 자기 가운데 있는 불성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마다 불성이 다 있는데 그 불성을 회복하는 게 부처되는 길입니다.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 같으면은 작은 거 어떤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 소소한 문제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데 매달려 있는 건 큰 것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갖다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법이 가난하다 이렇게 스님은 이루고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데모 있습니다. 전륜성왕. 우리 지금 사바세계에는 전륜성왕이 없습니다. 전륜성왕이 만약 있다면은 이 연부제 사바세계 전부 통솔합니다. 전부 작은 왕들이 전부 거기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륜성왕, 죄석천왕. 죄석천왕은 하늘의 33전 중에서 왕중왕입니다. 범천왕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아버지라 그러죠. 전륜성왕, 죄석천왕, 범천왕 그리고 모든 작은 왕을 얻고자 수행한다면은 이는 소품약초라 했습니다. 약초를 보면 잘 나옵니다. 소품약. 아주 작은 그런 약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성문과 영각을 얻고자 수행하는 사람은 중품약초다. 중감약초다.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부처되리라 하고 선정을 닦고 정진하면은 이는 상품약초다 해놨습니다. 상품약초. 그럼 우리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게냐? 소품약초 지나서 중품약초 지나서 상품약초 지나서 작은 나무를 지나서 큰 나무를 지나서 5개 다입니다. 큰 나무를 지나서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위치에 있다. 그 위에 있습니다. 5개 단 위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나 죄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이런 작은 데 매달린 작은 왕으로 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 때문에 이는 소품약초를 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 수행하면서도 명이나 빌고 복이나 빌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소품약초에 지나지 않는다. 큰 뜻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곧 열애이다. 열애는
우리 참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야광보살 본사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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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는 나경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수왕하여 내가 만약 이경을 받아 지니고 있는 자를 보거든 웅당 푸른 연꽃과 가루향을 가득히 담아 그 이에 흩어 공양하고 헛고는 이런 생각을 하여 말라대 이 사랑은 멀지 않아서 반드시 마땅히 불을 깔고 도랑에 앉아 모든 마군을 파하고 마땅히 법소라를 불면 큰 법북을 쳐서 일체 중생 늙고 병들고 죽는 바다를 건너게 하여 해탈하게 하리라 할지니라. 이런 가당으로 불도를 구하는 자는 이 경전을 받아지니 있는 사람을 보거든 다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야광보사 본사품을 부설할 때에 84,000 보사전 해일체 중생 어헌다다니를 얻었습니다. 다보열에게서 보타 가운데서 수왕아 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수왕하여 너는 불과 사이의 공덕을 성취하여 너희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은 일을 여쭈어서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일대게 하였느니라. 나무며바 연하경. 그 수왕아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야광보살은 얼마만한 나는 고향이 있었나이까 하고 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의 대답이 부처님께서 답하심이 이 야광보살 전체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께서 참 착하고 착하도다. 수왕아야 너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답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잃게 됐다. 이래가지고 그 수왕아보살을 칭찬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보 부처님께서는 그 앞에 총류품에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 바로 앞에 총류품에서 본래도로 돌아가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분신 부처님도 본래대로 따르시고 다보 부처님께서도 본래대로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분신 부처님께서는 다 본래 이치로 돌아가셨는데 다보 부처님께서는 이 경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보 부처님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야광보살의 나는 고향을 갖다가 부처님께 여쭈므로 해서 부처님께 답하심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큰 공덕을 참 성취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왕아보살을 착하고 착하도다 하고 칭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왕하여 내가 만약 이경을 받으니고 있는 자를 보거든 응당 푸른 연꽃과 가루향을 가득히 담아 그 위에 흩어 공양하고 헛고는 이런 생활하되 이 사람은 멀지 않아서 반드시 마땅히 풀을 깔고 도랑에 앉아 모든 마군을 파고 마땅히 법소라를 불며 법북을 쳐서 널리 중생을 늙고 병들고 죽는 바다를 건너게 하여 해탈하게 하리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군을 파고 이 사람이 멀지 않아서 반드시 마땅히 풀을 깔고 도랑에 앉아 여기서 이제 정멸 도랑이거든요. 이 성부라는 도랑입니다. 모든 마군을 파고 성불을 할 때 어느 부처님도 마찬가지인데 성불 하실 때는 이 마구니를 갖다 전부 파괴되어 있거든요. 마땅히 법소라를 보면 법소라는 저 멀리 간다는 그 법이 저 멀리 퍼진다는 뜻이고 큰 법을 친다는 것은 크게 주변을 갖다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늙고 병들고 죽는 바다를 건너게 참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를 갖다 바다를 갖다 건너게 한다는 뜻이죠. 건너게 하여 해탈하게 하리라. 이 해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탈은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 해탈은 성부를 의미하고 있고 또 뭐 고통의 해탈, 생로병사 해탈 뭐 이런 게 해탈이 있는데 생사 해탈했다. 생사 해탈은 그 생사를 뛰어넘은 걸 말하고 고통의 해탈은 그 고통에서 참 뛰어넘은 걸 말하고 여기서 해탈은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불도를 구하는 자는 이경련을 받아지고 있는 사람을 보거든 응당 이와 같이 공유하는 마음을 내야 할지니라. 이경을 받아지는 자를 갖다 부처님과 같이 보라고 해야죠. 항상요. 이야강보살 보면서 할 때 84,000 보살은 해 일체 중생 은다란이라 했다. 이 다란이는 모든 중생의 언어를 갖다가 다 듣고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이 다란이 얻음으로 해서 해 일체 중생 은다란이를 얻었습니다. 다부열애께서 부탁 가운데에서 수홍아보살을 칭찬해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수홍아야 너는 불가사의의 공덕을 성취하여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여쭈어서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노라. 이 스님도 이 야광보살 참 본사품을 독경함으로 해서 많은 참 마음에 심심을 넣고 발심하고 용맹정진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품이 야광보살 본사품이다. 그 야광보살은 법화경을 통달한 그런 보살이다 보면 됩니다. 그 법사품에도 등장하고 또 제13 건지품에도 등장하고 지금 여기 야광보살 본사품에도 등장하고 또 26 다란이 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27 모장엄마 본사품에도 등장하고 이래가지고 이 야광보살은 법화경을 통달하신 분이다. 1400년 전에 천태지자에서가 수나라 중국 수나라에서 나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법화행자들이 야광보살의 후신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태제사께서는 이 법화경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야광보살과 같이 그런 참 이치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광보살 후신이 천태제사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합정하십시오. 나무모밤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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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